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을 정말 복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9편은 다윗 시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다윗 시대는 예수님보다 한 1000년 전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다윗 시대는 언제쯤이라고요? 예수님보다 몇 년쯤? 1000년 전. BC 1010년에서 971년경이라고 하니까 그냥 1000년 대강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 쓴 이 시인데, 이 시의 주제, 오늘 시편 49편의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목표로 삼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얼마나 불쌍한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지 말고 성경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걸 교훈하기 위해서 쓴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뭇 백성들아, 이를 뭐 하라고요? 들어라. 내가 지금 그런 얘기 할 거니까 잘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는데 그 지혜가 뭡니까? 세속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걷고 살아간 사람이 정말 복된 것이야 라는 이런 지혜를 말할 것이니,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얘기할 것이니 잘 들으라는 거예요. 4절에도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잘 우리가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12절까지는요, 어리석은 세속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또 13절부터 20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바로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적 인생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상당수가 세속적인 인생관에 젖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세속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행가 하나를 좀 한번 골라왔어요. 좀 오래된 노래인데요, 차차차 아시나요? 많이 불러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할 때 차차차 하면 여러분이 차차차 하고 따라하면 됩니다. 그때만, 후렴만. 노세 노세 젊어서 너라,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화무는 11롱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화란 충성 만화방창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노래방에 왔네요. 우리 복된 노래방. 이 노래가 들려주는 인생관이 뭘까요? 현세의 젊음의 때를 즐기지 못한다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니, 지금 꽃피는 젊은 시절, 이 젊은 시절은 짧고 달도 차면 기우는데 유한한 인생이니 지나가기 전에 즐기라는 거예요. 화란 충성, 꽃은 폈고요, 만화방창 만보는 싹이 다 돋는 이런 봄철이 되었으니 어때? 집구석에 있냐? 나가서 즐겨라.
어찌 보면 인생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이렇게 좋은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속에는 인생의 유한함, 그리고 짧은 인생에 대한 절망감, 그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지금 놀지 못하면 못 놀 것이다 라는,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생각하는 그 유한한 인생들이 생각하는 아쉬움의 모습인 것이죠. 영생을 바라보는 인생관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으면 다가 아닌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영원한 인생관, 성경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적 인생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각인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속적 인생관이 뭘까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관을 성경적 인생관이라고 한다면, 반면 보이는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걸 바로 현세중심적, 인본주의적, 물질주의적 인생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적 인생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세속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를 얘기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속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6절, 자기의 재물을 뭐하고요?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몰라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세속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10절 보니까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지혜 있는 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박사 학위를 받고 나름 뭐가 있는 사람, 가방끈이 좀 길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안 산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나 무지한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전부니까. 보이는 세상 밖에는 없으니까. 그들의 남은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토지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했으니까 영원히 내 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 다 짓고 이 땅에다 다 이렇게 하는 것, 그걸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자,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셨어요.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가 잘 됐어요. 아주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야, 올해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곡간을 좀 더 늘리고 창고를 하나 더 짓자. 짓고 나니까, 야, 이제 쌓은 것을 보니 내가 이제 여러 해를 평안히 먹고 즐기고 놀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바로 어리석은 자,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아주 대문호의 작품 가운데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어요.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그죠?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자, 이 단편 소설의 주인공이 바홈이에요. 누구요? 바홈이라는 주인공인데 그 사람은 소장농이에요. 소장농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의 거 이렇게 받아서 세 주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농부죠. 그러니까 꿈이 있어요. 내 땅에서 좀 농사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 형편 갖고는 내 땅을 마련할 수가 없네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시키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는 땅값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가봤어요. 촌장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요, 와, 대박 소식이 있습니다. 1,000 루블만 있으면, 오늘로 생각하면 한 1,000달러만 있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만 있으면 이마만큼 땅을 갔는데 어떻게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걸어가지고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땅이 다 내 땅인 거예요. 대박. 그죠? 대박 아닙니까? 아침부터 걸어서 내가 삥 돌아오는 그 땅이 다 내 땅인 거예요. 걷는 게 말뚝 박는 겁니다, 내 땅.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요, 이 바홈이 자기 있는 재산을 탈탈 다 털어가지고 바시키르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계약은 그겁니다. 당신이 아침에 떠나서 해가 뜨면 떠나갖고 반드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 해가 지고 나면 다 계약이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뭐 참 좋다고. 그래서 이제 현장이 그러는 거예요. 절대 욕심 부리지 말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농부가 떠납니다. 얼마나 정말 부푼 기대를 가지고 떠나겠습니까? 그렇죠? 야, 뭐 처음에 얼마나 빨리 걸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열심히 갔어요. 점심 때쯤 됐으니까 어떻게 되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웬걸, 점심 때쯤 딱 도착한 그 땅에 보니까 지금까지 본 땅보다 훨씬 좋아. 그래서 이 땅만큼을 더 가야지. 또 갔네요. 가고 보니까 지금 본 땅보다 더 좋아.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벌써 오후가 돼버린 거예요. 급한 마음에 얼른 돌아서서 가야지. 절 아침에는요, 힘이 있어서 열심히 갔는데 벌써 힘을 다 쏟았으니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가야지 하고 정말 젖먹는 힘을 다 하고 말이죠,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 목표가 보입니다. 가족들이 아빠 빨리 오라고, 여보 빨리 힘내고 오라고. 걷는 거리가 벌써 이상해, 걸음거리가. 그래도 마침내 목적지를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촌장이 하는 얘기가, 당신에게 필요한 땅은 고작 2평, 무덤밖에는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려고 고생을 했느냐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관에 갇혀서 이 땅에서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5절 말씀 보니까 환난의 날을 어찌 두려워하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7절에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전부라는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정말 영원히 구원받는 그 일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그러잖아요. 아직 교회 좀 나오세요. 나 돈 좀 벌어놓고요. 교회 좀 나오세요. 애들 다 시집 장가 보내놓고요. 교회 좀 나오세요. 조금 내가 여유가 있어 놓으면요. 이분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속적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으로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 보면 세속적인 인생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영원한 천국 영생도 모르니까 이 세속의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인생관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신자의 인생관, 즉 세속적인 인생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먼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알신앙과 기복신앙에 오염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슨 신앙과 무슨 신앙이요? 바알신앙과 기복신앙. 물론 그렇게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까 그 촌장 얘기처럼 욕심내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릴 때는 아무리 또 가르쳐도 들리지를 않더라고요. 상호의 문제이기도 하겠고요, 또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이기도 하겠고요, 또 이 세상에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도 문제이겠고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알신앙과 기복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세에서 이 사는 이 현세에서 부유하고 평안하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사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이 현세에서 잘 사는 것, 그 현세에서 잘 사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이 어떤 신이든 상관없이 그 신을 믿겠다고 하는 이 태도, 이게 바로 바알신앙과 기복신앙이 아닐까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재물을 또 부정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물질을 부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근면하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소득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 땅에요, 그렇죠? 다만 그것이 우리가 얻는 소득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얻어야 되고 사업을 하고 일을 넓히고 세계를 향해서 일을 넓혀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지요. 선한 목표를 향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이제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면서 우리는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적인 인생관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아멘.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저주와 불행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다 보니 오히려 우리 깨어진 그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한 행복은, 참된 생명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인생관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본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짧은 생애를 살아가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경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복된 삶을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 필요 없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삶을 보장한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 머리는 항상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대지를 디디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는 이 땅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목표는 어디예요? 저 높은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왜 이 찬양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찬양을 골랐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신앙이 뭐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 날마다 가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전부로 생각하고 현세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갇혀서, 물질에 갇혀서, 욕심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여기서 스올, 보통 지옥이라고도 하고 무저갱이라고도 하고 심판이라고도 하고 어둠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곳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이 땅을 전부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욕망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월에 두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나의 실상은 세속적인 인생관에 갇혀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내게 주어진 하루라도 우리는 성실하게 살지만, 그러나 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적 인생관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런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속적 인생관은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세속적 인생관으로 사는 것이 나쁘다라는 걸 모르는 성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모르는 성도가 있을까요? 물론 오늘 초신자는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성도는 이걸 알아요. 그런데 막상 삶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할 때 맞아 나는 세속적인 거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야지. 근데 문 열고 나가면 세상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성전 문 열고 나가면 세상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인생관은 성전 안에서뿐이고 문만 열고 나가면 세속적 인생관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리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요즘은요 짜장면 요리를 참 잘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짜장면을 지금 삶고 있고요. 그리고 양파를 다 쓸고 그리고 볶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붓고서 그 다음에 호박 같은 것도 넣어서 한참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짜장면 소스를 넣어서 한 1분 정도 볶은 다음에 살게 삶아놓은 면수프를 집어넣어서 달달달달 볶으면 침 넘어오죠. 요즘 제가 이렇게 점심에 제가 스스로 이제 셰프가 돼갖고 음식을 해먹네요. 침 넘어가신다고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음식하는 걸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분들은 이제 찌개를 끓일 때 그러시더라고. 찌개를 끓이는데 막 찌개가 끓으면은 우리 어른들 꼭 거품을 걷어내. 그죠? 거품 걷어내죠. 왜 걷어내세요? 찌꺼기 걷어내는 겁니까? 아니면 거품 걷어낼 때 뭐예요?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거품을 걷어내야 이제 맛도 깔끔해지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꾸만 걷어내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알기는 성경적 인생관을 아는데 세속적 인생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환경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품 걷어내듯이 걷어내어야 한다. 아멘.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내가 그렇지 성경적 인생관으로 살아가야지 하고 세상을 살다가 보면 뭐가 끼지요? 자꾸만 거품이 끼는 거예요. 그럼 걷어내야 돼. 국자로 걷어내듯이 아니면 숟가락으로 자꾸만 걷어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 인생 그냥 거품에 쌓여갖고 세속적 인생관에 나도 모르게 그냥 휩싸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요, 묵상하는 OIB가 정말 중요하고요. 영성일기 왜 쓰십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잘해줘서 고마워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미처 깨닫지. 요즘 우리 전도서 읽지 않습니까? 전도서 읽으면서 그래 헛것이구나 이런 거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관을 더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인생관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경을 쓰는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바라보시고 아멘, 인생을 바라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고 병들면 죽음도 눈앞에 오잖아요. 그죠? 죽음도 뭘 바라보고 무슨 어떤 안경을 갖고요?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경을 통해서 죽음도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 노년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기 40 넘으신 분은 다 후반전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60 넘으신 분은요 후반전에 후반전 뛰고 있는 거예요. 휙 하고 휘두를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세속적 인생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뭐합니까? 아이고 이제는 인생 끝났다, 다 재미도 다 끝나고 다 끝났네, 별 볼 일 없네. 아닙니다. 우린 별 볼 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좀 잘 살아요, 그 사람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고 불효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2절은 뭐라고 말하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존귀한데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 두 곳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있으면 무너져요. 이미 무너져 가고 있죠. 다리가 좀 흔들흔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가 부실부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져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감옥에 있어서 얼마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지만 나는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영생을 이루는 몸으로 영체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우리들의 성경적 인생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인생관을 가진 성도는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런 성도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생애를 살아가지만 절망과 아쉬움 가운데 아이고 못 누르는 게 아쉽고 못한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